맨 수요 예배 우리 제목은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은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또 여러 가지 미래 문제, 두려워할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문제 사건 속에 문제 해결해달라고 또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믿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경제 문제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알고 있어요. 건강 문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건강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영적 문제 누가 주셨죠?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 해결자도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몇 프로 믿어야 되냐면 99.9%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몇 프로 믿어야 되냐면 100%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100% 믿고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또 기다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흑암 죄의식들이 무너지고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언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이거 올 때 믿어야 돼요. 문제 올 때 믿어야 됩니다. 그죠? 문제 안 올 때는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왔을 때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 허락하셨다.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데 이 문제 속에 우리가 자꾸 무너지죠. 그럼 개인의 그 문제 있으시죠? 말은 못해도 여러분 개인이 알고 있는 문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문제 알고 계십니다. 사단도 그 문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정 문제 여러분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더라도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 문제 이거 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 속에 계속 우리가 100%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하면 뭐가 보인다 그랬습니까? 답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죠? 이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바로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을 언제 우리가 100% 믿어야 되죠? 우리는 이 속에 넘어집니다. 그죠? 갈등 속에. 그죠? 문제 속에 빠지고 갈등 속에 완전히 무너져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진짜 문제죠. 그런데 이 갈등 어디서 가장 많이 오죠? 환경에 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을 할 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 갈등이 언제 오죠? 또 어디서 오죠? 사람 관계 속에 옵니다. 그죠? 문제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문제가 경제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동물과 다르게, 이거 팔아먹지도 못해요. 우리 동물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팔면 되잖아요. 그죠? 팔면 돈이라 생기잖아요. 사람 팔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잖아요. 그리고 동물을 죽으면요, 그냥 묻으면 됩니다. 어찌 보면요.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묻지도 못해요. 그죠? 그냥 묻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신고해야 되고, 절차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돈도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관계가 가장 알고 보면 갈등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갈등이 올 때 계속 하는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하면 뭐가 보이냐면 갱신할 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인간관계 문제 계속 올 때 하나님 왜 문제 주냐? 그거 하나님이 갱신하러 문제 주는 거예요. 그죠? 갱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는 얘기 뭐죠? 그 문제 속에 계속 빠지려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까? 그게 좋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든지 이상한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든지 그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내가 뛰어넘으라고 그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사람의 문제고
이 문제 가지고 문제 옳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 속에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갱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응답받는 거예요. 요거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문제 갈등 속에 이제 답을 놓고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완전히 위기가 오죠. 이때는 완전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의 위기, 그죠? 온단 말이에요. 그 경제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또 건강 문제 왔다. 그죠? 건강 문제 오면요. 건강 바꾸라고 하나님 문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강 문제 왔다. 진짜 문제 왔으면 죽으면 돼야 한대요? 진짜 죽으면 되잖아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게 어쩌면 축복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역사할 수 있는 기회죠?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자꾸 이 문제 사건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 바라보다가 낙심을 부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영적 문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려고 하나님 그 문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는 뭐냐? 축복이죠. 축복에 뭐가 되는 거죠? 그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100% 믿고 인도받는 여러분과 저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진짜 이 문제가 와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인데요.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 영적인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영혼의 병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 영혼의 병, 영적인 병이 왔냐?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삼서 우리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왜 왔냐면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해결책은 다른 방법을 안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누구에게 잡혀 있죠?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시며 그랬죠.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지금 운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종교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병은 해결책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니까 영적인 병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번 주 보니까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영혼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을 따를 이유가 없죠.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다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따르지 않다가 어떻게 되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따르지 않다가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죠. 내 소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죠. 나의 고집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 내 소견이고 내 고집이에요. 그리고 가장 성령님도 받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주인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가 좀 실수하더라도 결정적 순간에 누굴 바꿔야 되죠?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죠? 결정적 순간에 우리는 성령도 받아야 돼요. 처음부터 받으면 더 좋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내 소견대로 가고 그 다음에 내 고집대로 가다가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고집. 여러분이 체질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막 계속
아수르 군대 쳐들어오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죠?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내 소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세요. 그죠? 생각, 소견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정지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도 받아요. 저도요. 저 소견, 저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지 순간은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이 문제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든가 평안이라든가 뭔가 안식이라든가 확신이라든가 이런 거 오면 움직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문제 터지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생각 버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래 응답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문제 터져서 어려움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뭡니까? 그게 알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예배 생각이 안 난다. 왜 그런지 잘 몰라요.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내가 왜 자꾸 신경질 내고 화내고 짜증내는지 그거 잘 몰라요. 그거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요걸 보고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그죠? 요거 사단이 하는데 몰라요. 사단이 나에게 역사하는데 그걸 잘 몰라요.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데 그걸 몰라요. 내 생각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개입했는데 그걸 몰라요. 예수도 찾지 않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영적인 병은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영적인 병이에요. 영혼의 병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디다 구하죠? 우상에게 구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기꾼한테 도움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우상을 섬기다 보면 나중에 응답이 있기는 있는데 응답을 더 못 받아요. 더 큰 문제가 오죠. 그래서 이게 잘못 응답을 받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영적인 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나중심, 육신주의, 성공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고장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한지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죠.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구원을 베푸신 우리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고장난 여러분 이걸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의 병임입니다. 그죠? 마음의 병. 여러분과 저는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뭐랍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되냐면 병들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뭘 들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갈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영혼, 육, 전인격적인 치유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듣냐 너무 중요하죠. 율법적인 말씀, 종교적인 말씀, 인본주의 말씀 나중에 문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떤 말씀 들어야 되냐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요 다 정신병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알고 보면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 생각을 갖고 있죠. 틀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죠?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부분에 뭐하냐면 이거 합니다. 오해예요. 오해. 그죠? 마음이 병드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오해합니다. 그게 핵심이 있잖아요. 누가 얘기하면 그 핵심이 있잖아요. 그 핵심을 이해를 못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해도 그 핵심을 이해를 못 해요. 목회자가 얘기해도 그 핵심을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생각 가운데 지금 어려움 당하죠. 틀린 생각 가운데. 아마 이게 삐뚤어진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저 신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어떤 여자 자매님이 신학교 왔는데 영적 문제로 온 거죠. 영적 문제 오니까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죠. 공부하는 것도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학교 다니는 이유도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시험 치는데 오픈북도 아닌데 막 책 어려놓고 막 쓰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거 하지 말라니까 또 말을 안 들어. 나중에 교수님이 그 시험지 뺐었잖아요. 뺏은 다음에 저 뒤에 가서 하라고 했더니 뒤에 가서 또 책 보고 막 쓰는 거예요. 교수님이 화가 나서 가고 시험지 찢어버렸습니다. 너 빵점이야.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인사한 거예요. 그죠? 저게 통화하십니까? 그 인사한 거예요. 우리 인사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우리가 인사 어떻게 합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그죠? 점심때 만났다. 점심도 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통화 가십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뜻 없이 인사인데. 째려보더니 뒤돌아서 뭐라 했냐면, 내가 그렇게 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다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마음의 병이 들어서 모든 것을 뭐합니까? 오해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이게 치유되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말씀 들어야 치유됩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틀린 생각이 이제는 뭐가 되죠? 이게 틀린 마음으로, 그죠? 이게 다 자리 잡은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걸로 자리 잡으면 감사한데, 뭐로 자리 잡았냐면, 상처로 뭡니까? 자리 잡은 겁니다. 상처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온 거예요. 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 이것도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어. 그건 안 돼. 그것도 문제예요. 그죠? 사기꾼이 와서 결혼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지 말아야죠. 사기꾼이 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돈 빌리지 말아야 되죠. 모든 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사기꾼이야. 이래 보는 사람은 그것도 문제죠. 제가 운동하는데 보면 경찰 은퇴한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은요,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라인 있잖아요. 라인. 아웃인 라인 있잖아요. 거기 살짝 나갔어. 그럼 이제 이쪽 편 사람이 아웃 그래요. 그럼 이제 한마디 합니까? 한마디 합니다. 진짜 아웃인가요? 한마디예요. 진짜예요? 내가 왜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넘어가지 뭐. 그래요. 그럼 상대편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세이브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웃, 세이브, 넘어가지 이런 거 가면서 괜찮죠. 근데 자기 보면 아웃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짜 세이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아웃 맞아요? 확인도 안 해봤지만 봐주지 뭐. 이런 식이에요, 계속. 그분이 이제 의심하는 거죠. 경찰은 그래요. 경찰이 만약에 우리 교회 왔다. 그러면요, 처음에 뭐 생각할까요? 이 교회는 도둑놈 어디 있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이 지갑 놔도 화장실 가면요, 어떤 놈이 저 지갑 훔쳐갈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이게 알고 보면 상처입니다. 그죠? 틀린 마음, 이게 다 상처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틀린, 이제는 이 마음이 왜 병이 가냐면 이것도 중요하죠. 틀린 환경. 그죠? 여러분이 틀린 환경, 우리는요, 안 좋은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뭐든지 안 좋아요. 그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쁘게 생각하면요, 훨씬 안 좋은 환경입니다. 그죠? 서울보다 당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 집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별거 다 안 좋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의 병 든 사람은요, 이게 없습니다.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이 작은 거에도 여러분 감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병이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든지 비교식 가운데 있고 내 있는 환경이 감사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또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전도자로 하나님이 진짜 뽑아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진짜 목회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이 개척, 아직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척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뭐 성도 많지는 않지만 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말씀 들으면서 치유되는 사람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따지면요, 이번 주 얘기하는 거 한 20개 이상 되더라고요. 그냥 큰 것만 얘기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여러분이 말씀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게 바뀌어지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소중하게 생각 들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여러분이 당당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치유 안 되면요, 계속 이 부분을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요, 100% 여러분 계속 이거 못 받습니다. 성령님도 못 받아요. 계속 축복의 길을 벗어납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그 시간 따지면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축복을 못 받았다. 오늘 축복이 눈에 보이는 축복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축복도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만 얘기해도 그걸 못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이 성령님도 비껴나가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요. 여러분이 이거 치유 안 되면요, 계속 이게 뭐가 되냐면 사단의 뭐가 되냐면 통로가 됩니다. 그죠? 사단의 통로 계속해서 계속 갈등을 거예요. 그죠? 계속 사람 만나도 갈등이 되고 행동도 갈등되고 내 자신 보면 갈등되고 어디 가나 갈등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받으시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이 요게 되어지면 요 축복도 따라오죠. 육신의 병도 치유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이 요게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죠. 이 안전병이가 일어났잖아요. 중풍병자가 일어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됐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 병 떠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는 거죠. 그 여러분이 그러면 육신의 병을 여러분이 치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생겨야 됩니다. 면역력이 생겨야 돼요. 영적 면역력이 생겨야 되죠. 그리고 육신의 면역도 생겨야 되죠. 그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첫 번째로 호흡이죠. 호흡.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요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는 조금 이게 이제 복식호흡이라고 하기도 하고 단전호흡이라 하기도 합니다. 불신자가 이거 하면요, 귀신 들립니다. 자녀들 틀림없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몇 명 나옵니다. 정에 이거 하면요.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면 그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문제에서 깊이 빠져보면 틀림없이 이런 사람 옵니다. 조사해보세요. 무당 자녀들 근데 다 정신 문제 옵니다. 그리고 단전호흡 깊이 들어간 사람은요, 돌을 닦은 거예요. 이게 창조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밭 단전이라는 뜻이 피밭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이 태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호흡과 모든 영양분이 태로 연결되잖아요. 그 단전입니다. 우리 배꼽에서 이 손가락 3개 밑에가 단전이에요. 이게 여기가 힘이 없다. 그러면 배심이 없다 그러죠. 배심 없는 사람은 일을 잘 못합니다. 호흡이 되는 사람은 이 배심이 있다는 거죠. 밥을 많이 먹으면 뭐 배심 생긴다는 것처럼 단전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요, 단전으로 호흡합니다. 복식 호흡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 병 들고 이 병 들면요, 계속 이게 올라갑니다. 올라가 나중에는 요까지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화나거나 열받거나 그러면요, 어디 호흡됩니까? 요까지밖에 호흡 안 돼요, 이게. 요까지만 호흡 안 됩니다. 여기서 막 그런 거예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시끄러워서 돌로 동생 아비를 때려 죽였잖아요. 호흡 요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요, 이 문제 일어나면 기노합니다. 기노. 여러분이 이 호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강이나 산이나 그죠? 하루에 몇 번만 해보세요. 이게 나의 이 흐름을 이게 조절하는 겁니다. 그죠? 이왕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함께하면 더 좋죠. 이게 기도로 함께하면 이게 살아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이 면역력 생기려면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운동이 땀을 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하면서 땀하는 거하고 운동을 하면서 땀하는 건 다릅니다. 노동하면서 땀 흘린 거하고 운동하면서 땀 흘린 건 달라요. 그죠? 우리가 운동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호흡인지 땀이든지 뭐든지 이 규칙적으로 안 하면 문제가 옵니다. 규칙적으로. 이것도 똑같죠. 세 번째, 음식도 똑같죠. 음식도 규칙적으로 안 먹고 그러면 문제 옵니다. 음식은 우리에 왜 필요합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먹는 겁니다. 영양분 뜻이 뭡니까? 영양 있는 성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양 있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거죠. 먹는다고 아무거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내 몸에 맞는 걸 먹어야 돼요. 내 몸에 맞는 거. 그래서 뭐 열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은 뭐 홍삼이라든가 뭐 꿀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맞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음식 조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뭡니까? 섭취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여름에 물도 많이 먹는 게 중요하죠. 근데 가장 좋은 물은 뭡니까? 과일 속에 나오는 물이 가장 좋은 거죠. 진짜 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치유를 받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중에 이제 서론을 여러분 결론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이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적인 병을 치유받으려고 그러면 누구와 가까이 되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뭐 성공해야 되냐?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승리해야 돼요. 예배 승리. 그죠? 시편 16편 8절 9절이죠.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냐면 또 어떤 자세로 와야 되냐면 왕궁에 들어가는 자세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왕궁에 들어가는 자세로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요거 다 여러분이 승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혼 육에 이 치유하시고 축복을 하시죠. 그거 안 하더라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 기도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해도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기도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기도할 때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저는 이거 많이 체험했어요.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저 문제에서 갈등, 위기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구나 이 답을 줍니다. 그럼 행복한 거예요. 뭐 생겨서 행복하고 치유받았고 응답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답을 얻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여러분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뭐가 오냐면 참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로 여러분이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전도 승리. 그죠? 누가복음 10장 17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복한 걸 체험하게 된 거죠. 전도는 뭡니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실은 삶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바로 뭐냐면 증거예요. 내가 응답받은 걸 다른 사람이 말하는 바로 증인이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축복 누려야 되냐면 롤 모델이 되세요. 여러분 예배의 롤 모델, 그 다음에 기도의 롤 모델, 그 다음에 전도의 롤 모델 되겠다. 이걸 한번 다 가져보세요. 그죠? 교회는 한 사람의 롤 모델을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한 사람 롤 모델을 통해서. 어떤 교회 가면요, 장로님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래요. 성도들이 모델이 누구면 장로거든요. 똑같이 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롤 모델이 근사님, 기도하는 근사님이잖아요. 근사님 롤 모델 안 되면 그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거 더 빨리 배웁니다. 그럼 그래요. 누구도 예배 안 드리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누구 장로도 예배 안 드리는데 지금 교회에서 장로가 예배 안 드리면 성도 다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장로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 따라가야 돼요? 장로 따라가야 됩니까? 목사님 따라가야 됩니까?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남입니까? 북입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델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 목회자 가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가 기준 아니다. 목회자 장로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응답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어떤 모델이 되라고요? 롤 모델. 그죠? 그러니까 후대들 다 배웁니다. 여러분. 후대들 안 보는 것처럼 보이죠? 후대들 다 보고 다 들어요. 그죠? 여러분이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전능자 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무 기뻐하셔요.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기뻐하셔요. 얼마나 기뻐하냐? 그죠? 오늘 여기 17절을 그러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뭡니까? 영접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죠?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있어야 될 거 없어야 될 거 알면서 필요한 시간표에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잠잠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불같은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요? 잠잠히 사랑. 그죠? 뒤에서 옆에서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도요 불같은 사랑을 좋아합니다. 잠잠한 사랑보다는 불같은 사랑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불같은 사랑이 낫죠. 그죠? 하나님과 불같은 사랑 체험하면 어떤 응답 오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100평짜리 집을 주옵소서. 불같은 사랑은 바로 응답됩니다. 나에게 영적 문제 해결해 주세요. 바로 응답 받는 거예요. 그게 불같은 사랑입니다. 불같은 사랑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그죠? 관심 없는 사랑도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관심 없는 나쁜 말로 짓을 하면 하나님이요 안 주십니다. 불같은 사랑도 문제고 관심 없는 사랑도 문제예요. 하나님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잠잠한 사랑을 해야 돼요. 그죠? 응답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잠잠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고 노래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양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찬양하고 계신다니까요. 어디서요? 천국에서 응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복음 전했을 때 일어서서 그 영혼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응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찬양하시는 분 응원하고 계셔요. 지금 예배 드린 분을 응원하고 계셔요.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응원하고 계신다니까요.
현장 가보세요. 사람 안 변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저는요, 안 믿어요. 나로 인하여 변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저는 그 믿습니다. 근데 누가 이게 불신앙이 아니고 누가 간섭하시면 돼요? 하나님 간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믿어요. 언제 뒤통수 칠 줄 모르고 언제 등에다 칼 꼽을 줄 모릅니다.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고 여러분 진짜 예배 승리, 기도 승리, 전도 승리하는 가운데 이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 속에 갱신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적인 병 치유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진짜 신앙의 모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고 잠잠히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